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시중 들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오늘도 참 안식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려고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참여하신 신령들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드름을 떨거나 제세를 부리거나 하는 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쫓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가지 힘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심으로 모든 신령들마다 참 자유를 얻게 해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땅에서도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많이 맺는 복된 신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수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혼미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요 생수로 흠뻑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은혜가 되어짐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짐으로 권능을 받으셔서 하는 일마다 열매와 결실을 많이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나를 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변화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루어집니다. 변화는 성령께 사로잡힐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하고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김은주 작가의 1cm라는 책의 한 구절 내용입니다.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하라.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하라. 모두가 다 절망하고 단 한 명이 소망 중에 기뻐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하라. 모두가 다 원망불평하고 단 한 명이 감사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하라. 사랑을 말하지 않는 우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잡초가 우거진 곳에 누군가가 첫 발자국을 디디면 그 첫 발자국을 딛는 그 발걸음으로 오솔길이 시작됩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 한 그루 나무가 자라면서 큰 숲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발자국이 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첫 꽃이 되고 첫 나무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첫 노래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뒤를 쫓아가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첫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서 내가 은혜를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50년 전만 해도 어둠 속에 있었고 복음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우매하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혀 몰라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던 그 동토의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활도강산에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꽃이 피어지면서 150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못 넘기면서 아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젠 보릿고개라고 하는 내용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자유하고 풍족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그 첫 번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첫 번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나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면 아무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아무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새로 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만 있으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는 성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공이 오늘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을 삼아주시려고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보통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당황하였고 겁을 먹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고 그리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사건적으로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생기가 돕니다. 활력이 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부터가 아니냐고 기대를 걸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이곳을 이제 파라다이스로 만드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면 나를 잊지 말라는 요청이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지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꼭 등용해 주세요. 나를 큰 자로 꼭 써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탐욕과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기대와 꿈에 젖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을 다니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성공시켜 주셔서, 주여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출세케 해주셔서,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종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아랑곳하지 않냐고 자기 기대에만 부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 질문을 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배웠던 제자들이 바로 이런 꿈에 부풀러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바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파라다이스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로마 나라의 원수들이 다 봉변을 당할 것으로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이제 속이 통쾌해지는 듯한 생각입니다. 그동안 로마 군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지면 이제 저들을 혼쭐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 마음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권이 뒤엎어지기를 바라던 저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언제쯤 수락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한번 권세를 크게 누려보겠구나, 이제 세상에서 큰 자리를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고 일치 물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날과 그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 되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고 일침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늘이 열리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요,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요,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영등초가 아니라 임시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영원히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까지도 둘레야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한 자리씩 하는 것도 잠시일 뿐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라. 여기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보물은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에 거쳐요. 임속으로 이슬과 같은 안개요, 흘러가는 요시요, 한 세대 한 세대가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여관 같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제자들은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 언제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언제 임금님이 되시겠습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으니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게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거두절미하시고 때와 시기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야단을 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절대 마음을 뺏기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라고 일침을 놓는데, 여기서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하면 너희는 천국의 현주소와 천국의 보적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여기서 천국의 확신을 가져라. 엉뚱한 데 기대를 품고 살지 말고 엉뚱한 꿈을 꾸지 말고 너희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천국의 확신을 가질 때 천국의 현주소를 분명히 가지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있어도 천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확정짓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주시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에서 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데 쓰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 주님 배울 생각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성전 가까이에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거리상에 가까이보다 마음의 거리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등한히 하기 쉬운데,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말라. 마음만큼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일에 힘쓰되 성령 안에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 아래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 무엇이냐,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느냐고 하실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 뭐냐?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이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세상에서 낙원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답입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만 되면 정말 이 짤막한 인생을 살지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거는 되어지지 않고 기대만,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많은 걸 얻고 싶어하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허탈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그때와 그날에 마음을 뺏기지를 말아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반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허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참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다니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시름시름 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하고 오직, 여기서 오직은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와 기한이 문제가 아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권세에 세상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요 부담성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은 특별히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권능은 디나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디나마이아 할 수 있다에서 유래된 디나미스 인격을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것 자연적인 힘을 말했으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인격적인 힘이요, 초인적인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거나 타인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이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이런 이적을 행하고 어떤 권능을 베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믹으로서 대내전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내전에서 나를 정복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내전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움에서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나를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진리가 더욱 선명해지고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뚜렷한 기독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첫째 나를 신령하게 만듭니다. 이 권능을 받으니까 자꾸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깨트릴 것은 깨트려지고 또 태울 것은 태우고 뽑을 것은 뽑고 없앨 것은 없애고 끊을 것은 끊게 하게 되어져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끊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과감히 청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끊고 싶고 저거 청산하고 싶고 저거 버리고 싶은데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권능을 받을 때 대내전에서 나를 이기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끊어질 것이 끊어지고 고쳐질 것이 고쳐지고 그리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게 되다 보니까 신령한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나의 신앙의 생활에 방해물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물들이 있어요. 게으르게 한다든가 나태하게 한다든가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무너질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나의 신앙생활의 방해물을 물리쳐주고 쫓아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온전한 기반을 제대로 닦아지게 되어져서 처음에는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했으나 권능을 받을 때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아내를 사랑하는 데 방해가 전혀 되어질 수 없도록 역사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형제를 위하고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승리와 성취하는 데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정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인이라 함은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란 증거하다, 확인하다, 선언하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티스가 되어지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마르티스는 그것을 읽은 대로 든 대로 본 대로 확신한 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확신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르티스입니다. 또 마르티스가 되는 길은 가르침을 받아서 확실히 아는 것을 그냥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생활의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는 것은 마르티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아 확실히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르티스가 되는 것은 어떤 희생과 수고를 지불해서라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끝까지 충성하자. 어떤 희생과 수고를 지불해서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투스가 되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는 것이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증인의 방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려고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으셔야지, 내가 부정하거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권능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40만에 승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다 상속받은 증인으로 내가 살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고 분부하시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분부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증인의 삶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루어가야 한다. 증인의 삶은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세하는 것이 증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자기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다. 자기가 일어나면 그 자기가 일어났던 자리를 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증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또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 하나 잘 정리하는 것이 증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다른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존경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로는 잘하는데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 안 되는데 어떻게 유대가 회복되어집니까? 유대가 회복 안 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가 회복되어집니까? 사마리아가 회복 안 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이 사회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자들이 말로만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다고 큰 소리치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은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학생들이 증인의 삶의 시작은 책상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시작을 하는 것보다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는데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고 들썩들썩합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는 한 번 앉으면 내가 1시간, 2시간은 내가 책을 보고 일어나야지.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증인의 삶은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방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신발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옷 하나 벗어놓은 것도 제대로 걸어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증인의 삶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형제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작은 것부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작은 것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큰 선물을 주기 전에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부터가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목사만이 아니고 선교사만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가 증인이고 구역에서 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저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따르세요? 증인은 저 사람부터가 아니라 누구부터? 나부터. 큰 거, 작은 거,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남들이 지나치기 쉬운 것부터,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를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되는 것부터, 그리고 다른 곳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아량을 구하고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인사를 공손히 하는 것부터가,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권석들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서 오늘부터 바꾸세요. 권능을 받고 오늘부터 새로 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고쳐요. 안 달라져. 개선이 안 돼. 왜 안 돼?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능이 임하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새로워지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증인으로 살게 될 때에 활기차고 힘이 넘치고 강해집니다. 증인으로 살 때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떨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증인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이 되어지고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한번 더 해주세요. 내 증인이 되라. 꼭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권능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내 소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요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어감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